얼마 안 되는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앞으로도 한두 주 정도 더 나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서론도 이야기했고요. 서론을 지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꼭 언급해야 되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죠. 오늘 다시 그때 설교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을 먼저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회개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또한 예배된 교회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마 25절까지를 같이 보았고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호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건 누군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꼭 알아야 될 건 그 청중을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 주변에 있는 설교하는 분들도 청중과의 소통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청중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땅 보고 하늘 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자기가 기록해 놓던 것만 그거 보면서 소통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을 바라보는 거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형제들이라고 부를까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인사해 봅시다. 시작. 형제님. 네.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굉장히 같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유대인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을 거야 라고 아예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사가 되어졌든 어디가 되어졌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그걸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원하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도 그걸 원하지만 딴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청중들을 먼저 불러요. 호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듯 우리가 말씀 전에 먼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 교회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론은 우리 인생의 본론도 우리의 대화의 본론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뀌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론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기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의 본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죠.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 맞습니까? 이게 비약입니까? 사실입니까? 정말 사실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구원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구원의 말씀입니다.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던 이 글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원하는, 그가 원래 바랬던,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같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시라. 굉장히 다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신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고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자면 로고스라는 건데, 로고스, 진짜 참된 말씀,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진리,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같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라고 말했던 이 구원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더 뒤에 붙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서로 임하시는 거죠. 질서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혼돈이 아니고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합리적이고 지적인 어떤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질서에 있는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 임하시면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혼돈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은 좀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 3, 40분 하는 걸로 그 깊이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하면서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의 연합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저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끄집어내요. 이 요한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 예수님이 생명이실 때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얘기했고, 지금 생명 이야기하고 빛이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해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뭐가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되잖아요. 불을 안 켜면 어두움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좀 깝깝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주여 빛 대신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러나야 여러분의 생명이 빛을 발해요. 문제는 뭐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사셨던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정말 중요한 게 성육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새가족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은 말씀이 육신 되셔서, 그 로고스가 육신 되셔서, 그 생명이 육신 되시고 그 빛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똑같은 이야기죠. 마치 요한복음 1장을 바울이 어디서 새롭게 듣고 요한이 쓰고 있는 문장을 보고 마치 오늘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바울이 그래도 제자들하고 많이 친했나 보네. 특별히 요한하고 많이 친했나 보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요한하고 친해서일까요? 바울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깨달은 거를 이렇게 깊이 나눠가지고 그 나눔을 듣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나 요한복음 1장의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같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지금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그 순간에도 같은 말이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접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요한이 접점이 많지 않은데 같은 말을 하잖아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구원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대잖아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돌아게 하였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표현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앞에 형제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 안에 또 다른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 읽으며 주의 말씀 들으며 물음표를 꽂을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물음표를 끊어갖고 꼭 이렇게 뽑아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사내들인 공회원들만큼 사실 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외우는 사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잘 외우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막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그 토라에 있는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진짜 뜯어 먹게 했어요. 그래서 토라가 얼마나 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 것인지 알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였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쉐마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말씀은 교육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색하지 않고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각 회당으로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10명만 있으면 회당 만들어서 매번 안식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반주하고 기타 하면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는 대부분의 회당 예배는 인사하고 하고 나면 율법서를 갖고 와서 읽어요. 율법서를 대표자가 이렇게 쭉 읽고 읽고 나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회당장이 아니었든 다른 한 사람이었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그 회당 예배의 모든 것이었어요. 매주 안식일마다 그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을까요? (2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진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알지 못함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선 겁니다. 왜 몰라요? 매번 그거 읽고 그들도 맨날 외우는데 제가 요즘 초준이라는
미국에서 만든 예수님의 복음서를 주제로 만든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맨날 그 사람들 모이면 맨날 외웁니다.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심지어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또 뭐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같은 방향으로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와 믿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와 믿, 그게 앞에 단어가 나올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말씀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뭘 얘기하는 곳인 줄 알아?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부터 거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나친 구속주의, 구속사로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저는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쪽을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예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 어떤 말이든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자라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거를 얼마나 많이,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특별히 대표적이죠. 그 말씀들을 안 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다고요. 읽었고 보았고 깨달았지만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진짜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몰랐지? 왜 안 됐지? 여러분 물음표 안 꽂히세요? 저는 꽂히더라고요, 물음표가. 이게 어떻게 모르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이 시대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하는데도 이 시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왜 그들은 이게 안 보였지? 물음표가 꽂히더라고요. 왜 안 보였을 것 같으세요? 저도 성경 학자가 아니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그 논쟁의 날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또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뭐 이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말싸움하는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그들과 좀 부딪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 부딪혔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말씀으로 대답하던 그 멋있게 대답하던 예수님이 말 못하게 되어질 것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녀를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나 뭐 형이나 이렇게 같이 그 피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신 결혼해가지고 대신 아이를 낳아주어야 돼요.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동생하고 결혼하고 동생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면 그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뭔가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거기 가서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그곳에 가서는 부활에서는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무릎을 쳤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부자들을 꼽으라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난 이 땅 좋아. 죽고 나서 에이 몰라. 그들은 나하고 관계없어. 죽어서 부활하든 뭐든 관계없는 거야.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다른 건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만 그랬을까요? 그럼 바리새인과 나머지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치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좋아했던 그것과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우와, 당신 정말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그게 거의 돈만큼 중요했어요. 그게 돈만큼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삶에 나의 어떠함, 내가 받아야 되는 명예, 뭐 이런 것들과 섞어버린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거였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아까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뭐 서기관 그들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안 그렇다. 아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도 매번 안식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매번 들었던 그 말씀이 삶으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구원의 말씀이 안 됐고 맨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저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이 대중들이 가고 있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안 오거든. 오히려 저 사람은 바리새인들 침례원하고 똑같이 우리를 무슨 벌레 보듯 이야기한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더 나빠지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삶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 사람 존재하면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깨질 수도 있겠네.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되겠어. 저 사람 말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자기의 자리와 기득권, 사두개인에게는 돈, 자기가 누리고 있던 거, 그러니까 부활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들한테는 부활이고 뭐고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은 사실은 우리 새가족학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마귀가 뱀한테 씌어가지고 하와한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나, 부정적인 것을 툭 던지면서, 여러분들 다 그때 보셨을 거예요. 다 새가족학교 분들 다 알 텐데, 죄의 시작은요, 말씀을 편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왜곡되고 편집되어지나요? 물론 마귀의 유혹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는 내 마음, 내가 바람,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는 게 아니고 내 기준. 난 돈이 있어야 돼. 난 건강해야 돼. 난 좀 더 평안해야 돼. 내 자녀는 좀 더 좋은 걸 경험해야 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확 왜곡시켜요. 그것도 아주 왜곡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왜곡시켜요. 근데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먹어봐 라고 또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던 빌라도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회개하든 뭐 어찌됐든 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게 모든 죄의 출발이고, 그걸로 결국이 뭐예요? 매번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읽었던 그들이 말씀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경종을 깨워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니네 매주 말씀 듣고 있잖아. 매주일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너한테 생명이 되고 있니?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있니?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매주일 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어떤 제가 얘기한 뭐 어떤 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제 얘기가 아니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 순간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빛이 되어져요.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병도 낫습니다. 저는 믿어요. 연약한 부분도 새로워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두개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자나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었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딱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 예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진 순간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말씀 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 부활하셨을 거라고. 그게 잘 못 믿죠. 부활하셔서 지금 있어요.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지.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러분 29절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잘못했거든요. 지금 그들이 지금 그 잘못한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엄청난 이 죄를 근데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게 만든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그들의 죄가 맞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만약 그때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누가 대속해줘요? 물론 다윗과 침례 요한처럼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너희들을 사용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그들 중에서 비슷한 부류가 있었다면 아마 이 말씀에 빵 터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빵 터지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주여, 제 죄를 사용하셨군요. 옛날에 많이 이제 보았던 연극이기도 하고, 세계의 못이라는 연극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대장장인데 장사가 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못 세 개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는, 나중에 그 세 개의 못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났던 연극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결국 우리의 잘못도, 여러분들의 죄악도, 여러분들의 욕구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혹시 부담되셨던 분들, 그래 저도 막 부담되거든요. 나도 돈 중요하고, 내 가정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육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프면 힘들고 안 아프면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그 구원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바뀌어야 되는 어떤 우리의 고난, 그러니까 돈 없음, 몸 아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힘겨움, 버거움, 하나님이 그것도 쓰신다고요.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그것도 다 들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주기도만 하셨던 엄청난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기도가 그런 엄청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만약에 그 기도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재밌는 표현은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렸다는 건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다 뒀어요? 무덤에 뒀어요. 여러분, 무덤에 뒀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사람. 무덤에 두었어요. 무덤에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뒀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사람이 시신이 아닌, 더 이상 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즉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의 죄악으로 죽였지만 그 구원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돌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이 천사가 말했던 이 말은 매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지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가 가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때가 있어요. 물질에서 찾고, 육신의 건강에서 찾고, 건강하지 않으면 또 찌그러지고, 그래서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무시당하는. 예배는 뭡니까? 다시 생명이시고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와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딴 데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요. 그 말씀이신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즉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매일 외우고 있는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심.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고 바울이 알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제일 근간에 매번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라고 고백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노래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며 예배받고 계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오.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계인처럼 이 땅에 즐거움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편집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그를 아시오니 내게 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 되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한번에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으로 섞지 않고 그 말씀이 성경되어 준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오셨으며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명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움을 보게 하셨사오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구원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였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오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도우시며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고 빛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 또한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교회로 묶으신 그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그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